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진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40년 동안 평온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7년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서 생계 자체를 어렵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구원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도 작고 약한 자라는 인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 스스로 자신을 약한 자라 그렇게 작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작은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태와 그의 자질과 그의 가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나약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한 자들보다는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들어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힘이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큰 영광을 스스로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전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전을 준비하였지만 객관적인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열세에 있는 자신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승리의 표징을 구합니다. 앞서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그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그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상한 심령으로 고백해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구원을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고 늘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응답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하오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에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